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55번째네요. 오늘 말씀은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기는 탔는데 그 배가 파손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큰 위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어려움 중에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목사의 심정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어려움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가다가 보면 뜻하지 아니한 내 인생의 길에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있었던 분인 것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나님이 정말 쿨하게 어려움,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완전하게 멈추게 해주시든지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일하지 않으셔서 때때로는 우리도 아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만났던 홍해바다처럼 한 번에 쫙 갈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한 번에 갈라지는 일들보다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그 강바닥에 내 발을 디디뎌야 되고 옷이 젖고 몸의 시기에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물결이 눈에 보이는 위기 가운데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 뜻하지 아니한 폭풍우와 같은 일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 여정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지막 여정, 로마로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와도 그 안에서 확신 있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안심하라, 어제 내게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바울은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답게 선포하고 나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요, 어떤 드라마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그 배 안에,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인원 176명, 그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배 안에는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선원들도 있고, 또 무역배니까 상인들도 있고, 또 죄수들도 있고, 그 죄수들을 감시하는 군인들도 있고, 그 군인을 통제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배가 흔들리니까, 어려우니까 문제는 자기의 지위, 가지고 있는 직책, 사명, 그런 거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오히려 바울이 죄수인데도 불구하고요, 선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고, 율리오 백부장이 감당했던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배가 표류하고 있으니까 배의 기능은 전혀 이제 감당할 수 없이, 지난주 15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닷물이 흘러가는 대로 배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바다인지도 모르게, 요즘처럼 배가 많이 다니는 거 통신시설이 있을 때도 아니니까 그렇게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미 식량 많은 것들을 버리고 배에 필요한 물건들도 버렸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27절에도 그렇고 33절에도 그렇고요, 배가 표류한 지 10나흘이 지났다라고 날짜까지 명시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배는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암초에 걸려서 파손되든지, 아니면 다행스럽게 다른 배에 보여져서 살든지, 육지에 도착하든지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로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특전대라고 별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선원들 배 타는 지식이 있다고 한들 지금은 그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군인도 상인도 죄수도 모두가 다 지금 죽음의 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총지휘관이 되어 있어요. 로마를 향하여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때에는 죄수의 몸으로 실려졌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지난주에 말씀 나눈 초반부에는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 보세요. 사도 바울이 276명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총지휘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황은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죠. 27절에 보니까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10나흘째 되는 날 밤. 10나흘째 되던 날 밤에 배가 이리저리 쫓겨가는데, 밤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이 뱃사람들이라 아마 감각적으로 이제 육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28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바다 깊이가 되는지 28절 말씀에 보니까 재봅니다.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쯤 되더라. 육감적으로 뱃사람이라 배가 이 정도 떠밀려 왔으면 육지가 가까웠나 보다. 그리고 재봐요. 그리고 육지에 접근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나셔서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 아니면 농촌에서 자라다가 도회지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고향이 농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어촌에서 뱃사람으로 자라지 않으면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게 서울의 도시에 있는 전통교회, 감리교회, 오래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첫 목회를 나갔는데 저 단양의 월악산 국립공원 안에 아주 산촌 마을에 화전민촌에 가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 농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저 동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동해시지만 예전에는 묵호였는데 아십니까? 묵호 동해시에 가서 동해감리교회 부목사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선주였어요. 오징어배 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가 많았는데 베드로도 어부고 다 어부였는데 죄송하지만 저 배, 오징어배 나갈 때 한 번만 좀 태워주시면 좋겠다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선주가, 집사님 남편, 교회를 자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목사님 못하십니다. 왜 못하냐 그랬더니 오징어배가 저녁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한 4시간, 5시간 동해바다로 나가서 오징어를 잡는데, 오징어 잡는 동안에 밤 깊은 동안에는 이제 등불 켜놓고 배 시동 꺼놓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이 파도에 배가 롤링한다고 그러죠. 흔들린다고 그러죠. 배가 롤링하니까 열이면 열 다 배멀미 해가지고 다 토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서 배 타는 느낌이나 이런 거 못 느끼실 거라고 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탔어요. 이래 제가 일생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배를 타봤으면 내가 이게 뭔지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근데 여기 보세요. 고물, 이물, 거룻배, 단넷,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암초에 걸릴까 하여 이 말씀 나오는데, 이 암초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바다나 다 이 암초는요 육지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 가시면은 오륙도 가보셨어요? 저도 오륙도 한 2년 전에 가봤는데 그 오륙도 요즘에 참 잘 해놨어요. 바다 위로 그 유리, 두꺼운 유리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다리도 만들어 놨고요. 그 멀리 경치로 이렇게 돌섬이죠, 돌섬. 오륙도 보이게 해놨는데, 그런 그 암초 같은 바위가 육지하고 가까울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초들은 어떻게 보면 배들이 암초에 걸린다. 암초라고 하는 거는 배가 파손되는데 참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암초는 깊은 바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 보통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아주 깊은 바다는 몇십 킬로씩 깊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암초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육지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큰 배들이 부산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큰 유조선 같은 거 들어올 때는요 항구로 붙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 배가 가서 내려야 될 사람들 내려가지고 데려옵니다. 아마 바닷가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공들이 아마 배를 오래 탔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다의 깊이를 재보니까 20길, 조금 더 지나서 재보니까 15길쯤 되더라. 이제 암초가 나올 것 같아서, 육지에 가까우면 분명히 암초가 있는데 암초에 100% 배가 걸릴 것이 분명하니까 이 사공들이요 도망갈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육지가 가까웠는데 암초에 걸려서 이 배는 완전히 파손할 테니까 우리 거룻배 내려서 도망가자. 여기에 나오는 낱말들 제가 풀이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거룻배는요 웬만한 큰 배들, 여기도 276명의 사람이 타 있으니까 꽤 큰 배예요. 큰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구명보트가 거룻배입니다. 고물은 어디냐? 고물은요 이 당시는 무슨 증기선 같은 그 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고물 위에서 주무셨더라 이 표현이 있는데, 돛 밑에 평평한 곳이 고물이에요. 이물은 뭐냐?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앞머리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배 앞쪽이 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 쪽에 가서 돛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이물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거룻배로 옮겨 타고 도망가자 그랬던 거야. 설교하려면 별거 다 알아야 되죠.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물이 뭐야? 이거 고물이 뭐야? 여기 우리 박원규 장로님은 전문가시라 제가 전문가 앞에서 문자를 좀 쓰긴 썼는데 배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요,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선장하고 선원들이 먼저 막 애들보다 먼저 내려서 얼마나 지탄받았어요. 그런데 그 원조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공들이요 먼저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 이 배는 분명히 암초에 걸릴 거니까 우리 암초에 걸리기 전에 거룻배를 내려서 우리 도망가자. 다른 사람들이 살거나 죽거나 말든지 사공들이 먼저 도망가요. 나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누가 알아차렸냐 하면 바울이 알아차렸습니다.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요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웃기지 않아요? 죄수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확 바뀌었어요.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사공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거룻줄 끊어라.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어느새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뒤바뀌었어요. 군사들이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들은 바울을, 죄수인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31절에 와보니까 사도행전 27장 시작할 때에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실려졌는데요, 31절 와보니까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정말 큰 파선의 위기, 죽을 위기를 지나고 나서 오히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바울이 명령권자가 됐어요. 뒤바뀌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룻배를 끊어라 그래서 그거 끊어가지고 사공들 못 도망가고요, 사공들마저 다 도망가 버리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그 거룻배 줄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다 지금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바울은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276명, 성경의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의 숫자,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나 보십시오. 3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 27절에도 그렇고 여기 33절에도 그렇고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 배가 표류하는 동안에 우리 먹지도 못해가지고 정신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일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음식을 잘 먹자고 바울이 권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거짓말 같지 않아요? 배 안에 276명 가운데 질문,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276명 가운데 바울,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27장 1절에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에는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같이 바울과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인 아리스다고, 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세 사람, 276명 가운데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떡을 만들어 먹어요. 35절 3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와요. 35절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배가 파선의 위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요. 암초에 걸릴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35절 3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먹으니, 이제는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배 안에 276명이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세 사람밖에 없는데
떡을 만들어서 떡을 떼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먹어요. 자, 오늘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개인용 성찬기가 다 있죠. 지난 3개월 동안 성만찬을 우리가 매월 셋째 주가 선교주일, 성만찬주일로 지켰는데 3월, 4월, 5월 세 달 동안 성찬을 한 번도 못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성찬 언제 해요? 월삭 때는 성찬 하실 거죠?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만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우리 자부심이 있었는데 성찬을 3개월 동안 못했어요. 아유 죄송해요, 요즘에 감염증 때문에 교회에서 밥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이렇게 성전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 나누고 식당에서 우리 교회밥이 맛있다고 그러는 게 반찬이 뭐 어디 뭐 푸짐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교제하면서 먹으니까 밥이 맛있잖아. 그러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 교제도 못해요. 믿음의 교제도 못해. 그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프고, 라면을 해볼까? 아니면 김밥을 좀 여성교회 부탁해서 싸볼까? 별 생각을 다 해. 거기에다가 성만찬도 지금 3개월 동안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장로님 이번 달에는 조금 감염병이 줄어들까요? 우리 성만찬 성도님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오늘 여러분 앞에 놓아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성만찬을 다 개인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권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보시더니 너무 감격스럽대. 정성이 막 보여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찬을 해야 되나 말아나. 이런 때 성찬 안 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이 6월달 성만찬 주일인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위기 가운데 아닙니까? 배가 파손되고 있는데 떡을 떼어 바울이 축사하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먹으니라. 여기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오전에는 캐나디언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저희 한인들 예배를 드렸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성찬을 하는데 앵글리칸 처치 성공해요. 웨슬리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찬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잔 하나 가지고요 한 50명이 다 이 한 잔 가지고 마셔요. 이거 먹으면 목사님이 닦아, 또 줘, 닦아. 간염 걸리면 어떡하지? 염려스러운데 제가 물어봤죠,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아직까지 성찬해가지고 병 걸렸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성찬을 장로님들이 분급하시면 또 손으로 만져야 되고 어렵잖아. 우리 최대한 방역 수칙에 의해서 준비를 한다고 정말 이 개인용 성찬기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때 성찬해, 이런 분들이 꼭 한 분, 두 분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도 다 안심하고 먹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나. 다 안심하고 먹으니 별 문제 없어. 오늘도 잘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테니까, 설교 마치고 받을 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또 은혜의 통로 삼으시고 힘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있다. 누가 집례해요? 바울이 집례하고 있어요. 성찬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만, 안 만났으면 좋을 광풍을 만났지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데 이 배 안에 27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나왔냐 하면, 이미 배 안에 있는 276명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왜? 죄수였던 바울이요 다 지휘하고 있어요. 떡을 떼면서 축복 기도까지 하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떡을 떼요. 바울이 지휘관이에요. 바울이
백부장보다 지금 높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머리털럭 하나도 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배 안에 누굴 믿을 만한가? 선원들, 사공들은요, 암초에 걸릴까 봐 자기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띄우는 사람들이 사공이에요. 사공 말 들을 수 있을까요? 선장은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말렸는데 배가 출발했어요. 베릭시스로 갔어요. 선장의 말 때문에, 잘못된 출항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나. 선장의 말도 믿지 못해요. 도망치려고 했던 사공의 말도 믿지 못해요. 죄수들의 말은 더할 것도 없어요. 상인들의 말은 소용도 없어요. 이 배 안에서 지금 희망을 선포하고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을 거라고 위로하면서 떡을 떼게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이 출발할 때는 죄수의 몸이었는데 로마에 들어갈 때에는 영적인 권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다음에 볼 말씀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그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이 이제 죽을 거야, 이제 곧 죽을 거야, 쓰러질 거야 그러는데 웬걸 멀쩡합니다. 오히려 그 섬의 원주민의 추장 보블리오의 병도 고쳐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아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 백부장이니까 군대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함으로 로마,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가 박해당했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승인해 주죠. 공인해 주잖아요. 그게 바울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못 봤습니다만 로마 교황청에 가면 사진 보세요. 앞에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면 여기 바울 상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대한 영향 때문에. 뭔지 아세요? 죄수의 몸에서 하나님은, 제가 27장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는데, 사명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보내시는데 이게 죄수가 말이 됩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출방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들어갈 때에는 바울이 죄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꿔놓으셨어요. 영적인 권위자로 하나님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바울의 말대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베닉스로 가면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광풍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할 때에도 너희 중에 생명 하나도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오늘 34절 말씀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4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 구조됐대요. 바울의 말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영적인 권위자로 바꿔 놓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어제 말씀 다 준비해놓고 제가 저녁에 여기서 늘 기도하는데, 토요일 저녁에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어제는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아주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요즘 다 힘들고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데 어렵고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이 성전에 입당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바닥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여기 송찬산 밑에, 바로 밑에 저도 하나님 주신 말씀 적어 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리라. 그런데 어제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됐죠.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도착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영적인 권위자로.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지휘관이 됐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저들의 살고 죽음이 바울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바꿔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급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죄수의 몸이 아니라 로마에 도착할 때에는 바울을 승리의 종으로 입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4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그동안 쭉 읽어왔어요. 이제 28장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읽었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출발시키셨지만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자로, 승리자로, 바울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거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도 죄수였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영적인 권위자가 됐어요. 하나님 바꿔놓으셨어요. 위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기로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람 뒤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나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